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겠노라, 사랑하겠다 고백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참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만 앞서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이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말씀 사사기 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때에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걸쳐서 오늘도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요. 사사기의 사이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가지의 사이클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바알의 신앙과 풍요의 종교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할 때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도구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죠.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판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습니다.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신다. 이것이 사사기 전체에 흐르는 사사기의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의 이 사이클이 선조, 믿음의 조상들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게 기억나실 겁니다.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믿음의 선조들이 홍해를 경험하고 광야를 경험했던 믿음의 선조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며 살면서 한 사람씩 이제 다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죽으면 사실은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의 유혹을 따라서 그 유혹에 빠져 살게 된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세대가 죽는 것이 문제였다. 그러니 우리도 이 교회를 이루어 놓은 신앙의 선배, 믿음의 선배가 돌아가시는 게 문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사사가 되어야 한다. 그 사사가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어야 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 사사기 4장의 말씀으로 들어갔는데요. 4장의 말씀에서 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4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4장 1절의 말씀, 1절의 말씀의 맨 서두에 보면 에웃이 죽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4장을 시작하면서 사사로 세움받았던 에웃이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에웃이 사사가 되어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구원해서
8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이 평안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은 곧바로 다시 죄에 빠집니다. 죄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은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죠. 죄의 사이클이 다시 반복되는 똑같은 일이 지금 또다시 벌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그들은 사사가 죽자마자 곧바로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었을까?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나 빨리 잊어버릴 수 있는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사사기 전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 그들을 죄악에 빠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 한마디로 죄가 반복되는 역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반복되는 죄성이 사사기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사사기 4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에웃이 죽으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매. 사사가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악을 행했다. 이와 같은 형식의 말씀이 사사기에는 5번 더 나오거든요. 총 6번의 똑같은 문장이 나와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 말이 반복되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죄로 돌아가는 죄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죄가 너무 익숙해서요, 다시 교정해 주었는데 다시 죄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에 의해서 이제 습관 다시 바른 체형이나 바른 습관을 가지려고 이제 몸을 해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습관이 무서운 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눈이 시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2.0 시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굉장히 눈 좋은 거 자랑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노안이 와가지고 안경을 쓰시게 됐어요. 안경을 써야 되잖아요. 노안이 오면 책도 봐야 되고 운전도 해야 되니까. 근데 습관이 무서운 게, 그전에는 안경을 안 썼잖아요. 근데 지금 안경을 썼잖아요. 안약을 어떻게 넣는 줄 아십니까? 그냥 안경 위에다가 그냥 안약을 넣는 거. 안경 낀 거를 모르는 거죠. 이 습관이죠. 삶의 습관. 탁구를 배우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탁구를 그렇게 잘 치는데도 늘 코치가 곁에 계셔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체형, 자세를 다시 잡아주고 그 모습들을 코치를 받아야 더 실력이 좋아지고 더 잘 치게 된다. 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 죄의 습관이라는 게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사도 바울도 반복되는 죄의 습관에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컸어요. 그래서 그는 로마서 7장 24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좀 건져내줬으면 좋겠다.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몸은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으니 누가 좀 나를 좀 건져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신의 반복되는 죄의 습관, 이 죄성을 끊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을 하나 발견하는데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이 죄성을 끊어낼 힘이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십자가의
은혜가 반복되는 패턴을 새롭게 바꾸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사건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고 거룩한 루틴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말씀 보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신앙의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나 목장에서 은혜의 사건들을 반복하며 기억하고 그것들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습관들을 반복해 나갈 때 반복되는 죄의 습관은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벗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반복되는 죄의 습성이 끊어지고 거룩한 습관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시 악을 행하게 되자 하나님이 또다시 그들을 징계하시는데요, 이번에 사용하신 도구는 가나안 왕 야빈입니다. 야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20년간 통치를 받게 하세요. 20년간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지배를 받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있는데요, 사사 드보라였어요. 남성 중심의 세상에서 여성을 사사로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재편하고 전쟁을 이끄는 지도자가 지금까지는 남성이었는데요, 여성 지도자를 세워요. 아주 파격적인 인사를 했던 거죠. 물론 바락이라는 장수가 있었거든요. 바락이라는 장수도 전쟁에 나가서 함께 전쟁을 했던 사람인데 그의 존재감은 여성에게 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을 통해서 40년간 평화가 찾아오게 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아무리 약한 존재라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적들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속에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성별이나 신분이나 능력을 따지지 않고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우리는 사실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남성이니까 그 사람을 선택하고, 학력이 좋으니까 그 사람을 선택하고,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선택할 것 같은데,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그를 부르시고 그를 세우셔서 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노예로 팔려와서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셨죠. 그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거죠.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의 능력이라는 것은 돌멩이 던지는 능력밖에 없어요. 양을 물어가면 그 사자의 입에서, 곰의 입에서 그냥 양들을 다시 살려내올 수 있는 그 능력이 그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 능력을 통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마리아, 이와 같은 여성들은 어떤 여성들입니까? 신분이 화려하고 집안이 잘 살고 학력이 뛰어나고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열린 거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니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능력과 지위보다는 믿음과
순종을 보십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순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 있는 자를 찾아요. 힘 있는 자를 선택하고 힘 있는 자를 높입니다. 그리고 힘의 질서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힘의 질서가 무너지면 또 다른 힘의 질서를 원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가장 약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어요.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선택한 약함이 온 인류를 구원합니다. 예수님의 약함이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강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내게 덧입혀지면 나의 약함은 강함으로 바뀌기 때문이죠. 내가 약해서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존재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존재감이 없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의 약함은 예수님 손에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강함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하시고 눈먼 나를 볼 수 있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삶이 어떻습니까? 한 주간의 삶에 이번 명절을 보내시면서 어떤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분명히 누구에겐가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여러분의 집안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던 그런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에 펼쳐질 많은 일들이 그렇게 기대감을 갖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주님은 주님의 강하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사사 드보라를 세우셨죠. 그 드보라를 통해서 지금 가나안 왕에게 그들이 구속당하고 속박당하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내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전략이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략을 하나 발표하십니다. 4장 7절의 말씀. 자,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략이 뭘까? 그것을 여러분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전략이 보입니까?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전략.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전략이 뭐죠? 찾았습니까? 기손강입니다. 기손강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자, 왜 기손강이 하나님의 전략인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장 21절. 나중에 이제 4장의 말씀이 끝나면 5장으로 넘어가는데 5장은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친 드보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5장은 그 5장의 내용 속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5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기손강이 그 힘 있는 자를 밟았다, 그렇게 말해요. 자, 왜 그럴까요? 기손강이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 기손강 가보셨습니까?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기손강 갔다 왔습니까? 사실 기손강이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자, 5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더 보십시오. 여기서 기손강이 왜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단서가 나오는데요, 5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자, 무슨 말입니까? 원래 기손강은 와디입니다. 여러분, 사회 시간에, 지리 시간에 와디 배웠습니까?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말라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강인지 아닌지도 구분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 넓은 하류 지역은 넓은 평야를 이루고 있어서 그곳에서 두 나라의 군사들이 같이 맞붙어 싸우기가 아주 좋은 지형이 이 와디, 이 기손강 하류 지역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비가 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아주 마른 땅, 건조한 땅, 거기서 전쟁을 일으켜도 능히 싸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는 그런 땅이 기손강인데, 비가 오면 그 하류 지역이 아주 질척해집니다. 그래서 제대로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진흙을 한번 밟아보신 경험이 있죠? 진흙 속에서 저도 이제 훈련소, 군입대에서 훈련소에 들어가는데 꼭 그 물이 질척질척한 곳을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훈련도 시키더라고요. 그러면 군화에 진흙이 똑같이 달라붙는데 이거 가지고 PT 체조하면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가지고 걷고 다니기도 너무 힘들었어요. 선교지를 가면 가끔 가다가 오토바이나 승용차가 진흙구덩이에 빠지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 차에 탔던 사람들이 다 내려가지고 이걸 밀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걸 경험하시려면, 온몸에 진흙을 한 번씩 다 얻어맞으시려면 선교를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 밀어야 차가 그 진흙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이냐? 가나안의 군사력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면 철병거 900대라는 말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3절에, 4장 3절에 나오거든요. 야빈의 군사력은 철병거 900대에 의해서 지금 강한 군사력을 보이고 있고, 그 군사력 앞에 이스라엘은 무릎을 꿇은 거예요, 2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이 철병거 900대를 지금 이 기손강 하류 지역으로 다 불러내라, 거기서 한판 붙자고 해라. 그래서 다 불러 모았는데요,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그 포에마 찬양팀이 비 준비하시네, 그 찬양을 부르는데 막 전율이 밀려왔어요. 하나님은 구름으로 하늘을 덮어주시고 땅을 준비하신다. 비가 내리도록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다는 거죠. 철병거 900대가 그곳에 모여 있어서 싸울 때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급류를 형성하게 하셨고 땅을 질퍽거리게 하셨고, 이 철병거 900대가 무용지물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움직여서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비를 내리지 않게도 하시고 비를 쏟아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메뚜기떼로 곡식을 갉아먹기도 하시고 밀가루통의 밀가루와 기름통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백세에도 태문을 열어서 아들을 낳게도 하시고 태문을 닫기도 하시는 거죠.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집어 삼키게도 하시고 쏟아내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기손강은 평소에 마른 강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자, 비가 내려지기 시작하자 강물이 범람해서 철병거가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하나님은 만들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 거죠. 우리의 가정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마른 강처럼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환경을 움직이시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새 생명을 일으켜 주십니다. 가정의 회복, 내 삶의 회복, 그리고 나의 기도의 제목에 대한 응답, 그것은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기송강처럼 지금은 조용해 보여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의 폭우를 내려주십니다. 그 은혜의 폭우 속에 우리를 건져 내시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의 반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다시 기손강을 흐르게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나의 약함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내 삶에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송의 가사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님께서 내게 행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오늘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믿음 좋으신 우리 장로님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삶에 지쳐있는 오늘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늘도 실패하고 나는 오늘도 약해 있고 여전히 이 병을 견디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주님이시리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내신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강함에, 주님의 능력에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의 은혜가 호산나 호산나
깊은 강에서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주. 깊은 강에서 주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눈먼 나를 볼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그 가장 약한 그 어린 양이 다시 사시는 가장 강한 능력으로 나타나신 그 주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인생 가운데 다시 기손강이 흐르기를, 주님께서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님 세 번 외치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구원의 말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날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죄의 습관이 있어서 그 죄의 습관을 벗어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사용하시며 가장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가장 강하게 죽음을 물리치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기손강이 흐르기를,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일으키십니다. 우리 가정을 일으키시고 우리 일터를 일으키십니다. 나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만나기를 소망하오니 그 신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 영광 올려드리기로 예수님의 이름으로